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저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호련히 하늘이 저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말하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그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사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되 네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하셨으되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다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예수께 말하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자신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목회를 20년 하도록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성경을 잘 푼다고 생각했고 성경대로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다들 모르고 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신론이에요. 신론. 자기들이 섬기는 신 혹은 전능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론이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론은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도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신론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는 모두 삼위일체론을 공식 신론으로 채택해서 주장하고 가르치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신격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다. 그리고 성자 역시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도 아니시고 성령 또한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닌 각각 다른 인격 혹은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신격으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정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삼위일체를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이 있어요. 신학을 한 목사들 중에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태론을 삼위일체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태론은 삼위일체론자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교리입니다. 양태론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는 성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성자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한 사람이지만 부모에게는 아들이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고 아내에게는 남편인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이 액체로도 존재하고 기체로도 존재하고 고체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H2O, 물이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성부라는 모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자라는 모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이라는 모드로 나타나기도 하신다. 하지만 한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태론을 삼위일체론이라고 착각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지존자이시고 주권자이신데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이 성경에 계시해 준 대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인간이 자기 논리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논하게 되면 그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양태론적으로 존재하시거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꿰어 맞추어져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꿰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양태론이라든지 양자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 멋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삼위일체를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달으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러 오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기를 거부하고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적인 신을 섬기기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단어나 용어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의 본문이 마치 삼위일체를 증명해주는 본문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주장은 성경을 자기들의 교리에 뜯어 맞추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호련히 하늘이 저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고 17절에는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지상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태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세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삼일체를 증명해주는 본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바르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원어로 토 프네우마 투 테우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쓰여졌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프네우마 호 테오스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substance, 본질 혹은 물질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존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기예요. 그런데 공기를 이루고 있는 substance, 물질이 있습니다. 78%가 질소이고 21%가 산소예요. 나머지는 알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크립톤과 같은 성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물질이 질소와 산소이기 때문에 공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질소와 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물이에요.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루는 물질을 H2O라고 하는데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본질은 혈과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모든 다른 영들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푸네오마 호 테오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표현이지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인 성령 혹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신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신 여호와를 다른 모든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는 알파벳에 대문자, 소문자가 있기 때문에 참신을 대문자로 표기하고 참신이 아닌 다른 모든 신들은 소문자, god로 표기를 하지만 소문자, 대문자의 구분이 없는 문자, 한글이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참신과 잡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이고 한글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참신과 다른 모든 신들을 구분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든지 다른 이방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한 사람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450대 1로 바알이 엘로힘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엘로힘인지 한판 판가름을 하는 대결을 벌이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엘로힘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엘로힘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판가름하는 방법으로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하나 택해서 토막을 내서 나무 위에 벌려놓고 엘리야도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 엘로힘이다 라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봐.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엘리야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온종일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소리로 불러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시나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더 크게 불러라. 하지만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며 바알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돌로 단을 쌓고 주변으로 또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토막내서 나무 위에 놓고 물통 4새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고 3번을 그렇게 해서 물이 단으로 흘러서 도랑에 가득 차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엘로힘 되심과 제가 주의 종됨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 엘로힘이신 것을 알게 하옵시고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태움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엘로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툭 튀어나와야 정상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튀어나오면 비정상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이는 영원한 나의 이름이요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념이 되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여호와를 인터체인지블하게 사용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길게 나서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여호와께서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여호와를 서로 교환해서 인터체인지블하게 사용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3절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는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인데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이누 여호와 에하드 베아하베타 엣 여호와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베카 우브콜 나부시카 우브콜 메오데카.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구약 성경 전체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신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4세기 때부터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종교를 택하도록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몰수당했던 집회 장소들을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하면서 성직자들에게는 국비를 보조하고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Pontifex Maximus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교회 정치에 간섭을 하면서 325년 니케아 공회를 열어 예수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를 서로 변론하게 하고 투표하게 해서 예수는 성부는 아니지만 성부와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영광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를 택해서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천주교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지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이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자기들의 소견대로 정의 내린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성경에서 계시해 주셨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셨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인용하신 구약성경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와 같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는 삼위일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모독 아닌가요? 예수를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과 구약 6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주셨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친히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가 성자를 보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아니라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육신 하시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와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 2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나는 이니라. 여기서도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는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어서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표현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십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 하고 툭 튀어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하고 툭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이고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타이틀이지만 성경 전체에 암시되어져 있는 내용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의 타이틀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세요. 사람 되시면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거고 또 마리아의 계통을 통해서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셔서
요한에게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라고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사인이 없으면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나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신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성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발 구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시지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면서 지상에도 계시고 omnipresent,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히 하시기 바라요. 성령은 성령이라는 다른 인격 혹은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여호와는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아들이라고 하셨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이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습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신 예수는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은 뿌리께서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자기가 거하는 육체, 사람이신 예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신 겁니까? 단순하게 대답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야 하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대속에 죽을 사람도 없고 사람의 피로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인류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이 죽어서는 부활할 수도 없고 마귀를 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짐승의 피로 드리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실 것을 미리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라야 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비의 퍼즐과 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왕과 선지자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제사장까지 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다는 것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었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읽고 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란 말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육신으로 나셔서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셔야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온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셔야 사람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실 때에 아들이 되신 겁니다.
아들이 되셨다는 말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다른 데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하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야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없으며, 또한 그분이 증명하셔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받을 때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없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하나라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험에서 마귀를 이기셔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귀가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40일 밤낮 먹지 못한 상태니까 얼마나 굶주린 상태입니까?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머리가 띵하고 속이 쓰리고 그런데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고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육체의 연약함에 굴복하게 되는 것으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 겁니다. 육체 정욕에 굴복하게 했던 거예요. 그와 비슷한 시험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시편 91편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91편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내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시니 말씀을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기록하셨으되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아니라 여호와 홀로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영광을 보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지존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기가 경배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경배받기 원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해서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아주 악랄한 놈입니다. 자기가 경배받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경배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속이는 놈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경배받으셔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밝혀주면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셨으되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경배받으셔야 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똑같은 경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시려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만들어지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자신이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영원한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셨으되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셨나요? 여호와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내어 쫓으십시오.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오직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